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넘겼는데요. 저희 엠블럼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2016년, 17년 더 나가서 향후 2017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저희들이 실제로 좀 구현하기 위해서 좀 몸부림을 쳐보자. 그래서 엠블럼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사업을 계획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 총회 때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재작년에 결성이 되고 작년에 또 사업이 승인되어서 지금 실제 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교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선언문을 좀 한번 명시적으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2017년은 하나님께서 1517년에 루트와 같은 말씀의 종들을 세우셔서 거짓되고 부패한 교회를 순수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세계교회와 더불어 과거 종교개혁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재의 우리를 성찰하며 미래 세대에게 잘 전수하려고 합니다. 오직 말씀 위에 교회를,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호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참된 교회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고신 레포 500은 성경과 교리와 역사라는 세 가지 큰 영역에서 상관성과 유익성과 지속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변화와 갱신의 운동으로서 종교개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호를 오직 말씀 위의 교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 루트교 총회장님 말씀과도 아마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130여 년 지나가면서 그동안 말씀 위의 교회를 세워왔는가, 말씀 위에 교회를 성장시켜 왔는가, 말씀 위에서 교회를 새롭게 해왔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모든 거품을 다 걷어내고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놓아서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주장하는 교회 성장 안 한다. 그런 패배주의 의식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이자. 말씀이 능력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좀 구현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위의 교회를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구호를 정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방향성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관성인데, 종교개혁이 뭐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역사의 유물로 그렇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교개혁의 의의를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달해보자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향은 실제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고 거기로 돌아갈 때 오래된 옛길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크게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는 해인데 2017년에 이런저런 행사들이 이제 교단별로 또 각 단체별로 많이 있을 것인데 저희들은 행사를 지향하고 2017년이 끝이 아니라 2017년이 종교개혁의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원년이다 생각을 하고 이후에 2017년 이후에까지 우리의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계속 뿌리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희들이 중요한 9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시편 찬송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리라든지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시편 찬송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깊이 있게 받고 또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실은 어떤 교리 몇 가지 개혁이 아니라 직분의 개혁이고 결국 이제 예배의 개혁인데, 종교개혁자들이 한 예배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찬송을 회중의 입에 돌린 겁니다. 중세시대 찬송은 실은 이제 성직자들의 일이었죠. 교인들은 그냥 와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 설교, 또 미사, 또 찬송을 듣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으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찬송을, 회중 찬송을 만들어서 회중의 입에 찬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교회 개혁, 예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편 찬송을 도입을 해서 시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편 찬송, 시편 이해, 또 시편 연구, 시편 묵상,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시편으로 찬송할 때, 찬송이 힘이 섰을 때 교회가 힘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시편 찬송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좀 새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입에 찬송이 시편으로 흥얼거려지는 그런 때를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은 고신교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고신 인물들이 실은 타 교단에 가서 아주 유능하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어쨌든 각 교단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포 500 아카데미라고 해서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이제 끝낸 3학년을 모아서 3주간 동안 성경 그리고 신학, 인문학 3주간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끝나고 나면 유럽 종교개혁지를 탐방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30명 내로 해서 해마다 이 30명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서 미래 고신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업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 설립인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요즘 교회가 개척이 되면 10개 중에 7개, 8개는 이제 몇 년 안에 문을 닫고, 한 개 교회는 미자립 교회로, 한 개 교회는 겨우 이제 자립한 교회로 남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척 교회를 많이 하는 것,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자립할 뿐만 아니라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에 충실한 목회자를 선정하고 계속해서 교육하고 또 필요한 물적 자원,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몇 가정이라도 붙여서 교회가 제대로 자립을 잡고 그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많아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자. 그래서 해마다 저희 교단에도 각 기관, 남전도회 또 전국 장로회 연합회 이런 곳에서 이제 해마다 사업으로서 개척교회를 이제 세우거든요. 근데 이 개척교회가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든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목회자를 제대로 교육을 하고 이제 속된 말로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세워진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조직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번 작동을 시켜보자. 이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술대회는
당연히 어느 교단에서나 다 하고 있는 바일 테고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고신대학교의 개혁주의 학술원이라 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와 또 신대원이 같이 연합해서, 그리고 교단 선교부와 연합해서 총체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그런 학술대회를 저희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사업이 직분자 및 목회자 교리 학당인데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교인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직분자,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와 목회자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리적인 지식, 또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 지난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직분을 받았는데, 이미 목사가 됐는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직분자와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만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으로 교인이 변화될 수 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세상 이야기 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도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교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분자 또 목회자 교리학당을 개교회적으로 찾아가서, 노예로 찾아가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책자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가 일반 교인들을 위한 저희들 사업인데요. 작년 교리문답 교재를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이미 이제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제 맡겼는데, 우리 성인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도대체 믿는 바가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기독교인이 된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경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건 모든 성경 아닙니까? 이단들도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생각에 맞는 구절 몇 개를 가지고 교리화해서 이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단적인 요소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박해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부, 그래서 주일날 듣는 설교를 넘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가장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교리문답 교재를 좀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교리문답 교재를 만들어서, 또 시청각 프레자에 포함한 이런 시청각 교재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만 가지고 1년 내도록, 아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언제든지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고, 또 스스로 가지고 우리 장년 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자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이제 사업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고신교단이 뭐 중견 규모의 교단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극히 작은 교단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스터디 바이블을 좀 제작을 하려고, 간행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뭐 메가더 주석이라든지 메가더 또 스터디 바이블도 곧 아마 번역이 될 텐데, 이런저런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 유명한 또 훌륭한 스터디 바이블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라틴어에서 자국어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국어로 번역된 그 성경의 주석을 단, 소위 말하는 이제 제네바 바이블이라는 것이 교인들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중세 로마 교회가 개혁 교인이 된 그런 신자들을 더 이상 유혹할 수가 없었거든요. 성경이 자국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그런 스터디 바이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더 이상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스터디 바이블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앙 고백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 관주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각 성경 괴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거 들고 있으면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스터디 바이블을 이게 단기간 1, 2년 내에 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의 손에 성경뿐만 아니라 주석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스터디 바이블을 저희들이 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사업이 이것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8번째 성경의 맥, 이 부분은 그 일반 교인들 포함한 부분이고 마지막 9번째로 이제 넘어갔어요.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 소책자 시리즈, 이것이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인데, 종교개혁이 중세교회의 몇몇 교리적 악습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개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주제를 정해서 개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역사, 그리고 교리, 예배, 교회, 가정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정치, 경제, 교육, 학문, 문화, 과학, 그리고 개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요소, 이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용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교단마다 500주년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자들 평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만들겠지만 저희들은 좀 이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믿는 자는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학문 영역에도, 과학 영역에도 어느 곳에 나아가서 살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선보였다. 서양의 그 길고 긴 역사 속에 종교개혁이 르네상스가 아니라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꾼 총체적인 운동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믿음에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든지 죄 짓는 곳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소개해서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필 자선정이 끝났고 또 올해 내에 이 지필이 이루어져서 이제 내년 이제 1월달 시작되면 전국교회에 다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 청소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책 읽고, 그래서 10월 내년 31일에는 독서 감상문 대회를 하고 대학생들은 UCC 대회를 하고 연극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9가지 중점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이제 조직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단 임원 몇몇 분들이 들어와 있지만 분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선 목회자, 또 소장 학자들이 포진이 되어서 행사, 교육 출판, 그리고 홍보, 대회, 또 재정, 기금 마련, 이 부분에 지금부터 이미 작업이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고신 교단 고신래포 500 행사 또 사업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